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갈구하면서도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에 모자란 것 같은 부족함에 허덕이며 채워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것에 적음에 통탄하는 미련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힘써 알고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참된 자녀 되게 하시어서 아멘. 소리 없이 사라지는 먼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받기보다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의 사랑으로 많은 미움을 감쌀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어두운 길에서도 담대히 걸어나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거기에 주님 서서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방과 협잡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억울함과 불평등에 낙담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용서할 때마다 심령은 단단해지고 성령으로 신앙은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인도하심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빨리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여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죽음의 위협과 육체의 질병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한 것 같이 아멘. 저희들도 고단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집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힘과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 중앙교회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입과 마음이 열려서 만천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여 힘을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기쁨으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서로 돌아오면서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주 한림양. 네, 정말 한 10년 만에 부른 것 같아요. 10년 만에 부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주 한림양을 볼 때가 한림양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콩 질질 흐르진 않았어요. 그때, 세상에 10살 때다. 그때 봤는데, 지금은 저 우리 권사 그 획식에 그때 왔죠. 네, 교가. 어엿하니까 숙녀가 되어서 짠 하고 나타났는데 오늘부터 좀 빠지지 말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 그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길들이시라고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박근혜 성도님은 또 안 나왔네요. 아, 일 간다고. 일을 간대요, 일을 갈지 마시고 네.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일을 갈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러 가세요. 네, 네. 다음 주 대비교도는 우리 그 서영미 권사님입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해라 그럽니까? 아니면 내게 맡기라 했습니까? 내게 맡겨라. 근데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화를 냅니까? 맡기는데 웃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연륜이 쌓일수록 신앙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잘 웃어야 됩니다. 농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이냐? 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연민입니다. 마음 아프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 갑니까? 결국에는 지옥 가죠. 그러니까 연민이 일어나죠. 네? 있는 동안이라도 좀 우리가 사랑하고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안으로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몸 된 성도들끼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화목의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문제에서 세상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올바로 전하는 것. 이게 선물이죠. 큰 선물. 하나님의 성도 개개인의 가슴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새 생명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내가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을 알고 영원히 죽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길에 들어서 이 행로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참된 세상 어느 금, 은, 보화와 돈과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선물인 줄을 알고 있는 우리인데 난데 내 가까운 부모, 형제, 친인척, 형제들이 이 예수의 길, 이 복음의 길, 이것을 전혀 모른 채 세월만 가서 그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죽어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입 싹
닦고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한번 죽어봐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형제, 친척, 친구에게 예수를 전할 시간이 아직도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인생은 늘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기다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럴 걸 후회하는 그 시간에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마음 아파합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이들은 후회할 때는 떠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인생을 들어가다 보면 울고 있는 인생이 많아요. 그렇게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그렇습니다. 웃고 있는데 속에는 깊은 슬픔이 강이 흐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중한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인이 선물입니다. 제물입니다. 헌금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에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신 이 내용을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자, 범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정수가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팔복입니다. 그죠? 이걸 팔복이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그죠? 8개의 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이것을 자주 복의 조건이다, 자격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천국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뭐 해야 되는구나? 가난해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거의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팔복은 그런 복을 받는 조건 또는 자격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이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몇 장? 마태복음 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발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보면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찾아오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앉아 있었던 자, 흑암에 앉아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찾아온 것이지, 네? 흑암에 앉아 있던 저들이 빛을 찾아간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네,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면, 그러면서 바로 뒤따라오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4장의 무리와 5장 1절의 무리가 성격상 같은 무리다 그 말이죠. 동일한 같은 무리입니다. 동일한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 100% 똑같다 그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동일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신 이 설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호응하고 그 말씀이 좋아서 막 따라왔는데 그 온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 온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복음을 필요로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나는 어떤 게 필요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에 병든 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의 세력 아래 있던 자들이었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을 자격과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팔복의 자격과 조건을 우리 영혼이나 마음의 깊은 상태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억지로 앞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들이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만약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이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죠.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다. 불치의 병에 걸린 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뭡니까? 자기 살이 떨어져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외면되는 조건은 모두가 이단입니다. 예수 없는 이야기는 모두가 이단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피폐하고 한심한 자도 천국은 너를 부르고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에도 복이 있다. 우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자도 괜찮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전부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무주택자들은 신고해라. 그러면 정부에서 집을 한 채씩 주겠다. 그러면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격이고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은 단지 구제를 받는 조건입니다. 구제를 받는 조건, 즉 은혜를 받는 조건이지 그것이 자랑할 수 있는 대가,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는 청구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란 무슨 뜻이죠? 주장할 실력과 자격이 없는 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하거나 말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항상 지는 자, 나서서 외칠 수가 없는 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로움이란 뭡니까? 자비로우심입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자비가 필요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 무료 급식소가 필요한 자. 무료 급식소를 찾아 헤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란 무슨 뜻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한심함에 대해서 깊이 주눅이 든 사람, 자신의 한심함에 대하여 깊이 우리 김혜식 원사님이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하시네요. 깊이 주눅이 든 사람, 아무에 대해서도 정죄하거나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자, 그런 사람에게도 천국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란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 그 말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더러워질 뭐가 있어야지 더러워질 게 아닙니까? 아무 더러워질 것이 없는 자,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를 끌면 안 되는 자, 숨어 다니는 자, 지명수배자입니다. 누가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자,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자, 지명수배자들 주로 그러죠.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쫓기는 해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이러죠. 조용해 그만하지 마. 조용해 이렇게 자꾸 묻는 자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수배자에게도 천국은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지명수배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몇 년 다녔어요. 결국은 잡혀갔지만 잘 나오다가 교회를 가서 막판에 안 나오더라고. 막판에 안 나오더니 엉뚱한 곳에서 잡혔어. 교회 나오더니 안 잡혔어요.
저도 참 불가사의하다, 참 일본어로 후시기하다 생각했지만은,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 자비가 통하지 않는 한 대책이 없는 자입니다. 예? 자비로 불러주지 않으면, 자비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는 자, 어떤 경우에도 괄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에게도 천국은 찾아오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마음 아프죠? 자, 누가복음 10장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산상수훈의 팔복을 자꾸만 자격으로만 생각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질문은 아주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무엇을 하라고만 하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만만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자 이 율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갔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고, 자,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직무에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는 특별하며 남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며, 어딜 내놔도 그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은 특별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자가 누구였다?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율법 교사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냥 갔고 레위인이 그냥 갔는데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 주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이 북왕족 수도가 있던 그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을 불러들이고 이스라엘의 천민들만 그곳에 남겨서 다른 민족들과 혼혈을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광복했을 때, 그 나라를 되찾았을 때 당시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혼혈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면서 누가 이웃이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달라스 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그가 말을 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학자가 율법사가 자신의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불렀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다른 일반 종교인들도 그들끼리는 뭐라 부릅니까? 신앙인이라고 부르죠. 신앙인, 믿는다 하는 그들의 소원과 수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모두가 불교나 다른 것들 다 보세요. 네. 그들 모두가 자격을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김지수 권사님 3,000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단을 막 엄청나게 오른다든지 뭐 별걸 다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럽니다. 응? 응?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복을 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라고 부르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일반 종교라고, 그런 것을 일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사실 잃어버린도 아니죠. 배신하고 도망간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겁니다. 잃어버린 양 아니에요. 그 양이 울타리를 도망간 거예요. 뚫고 도망간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종교. 아멘?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은혜로우신가, 성의, 너무나 깊은 성의,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 한 번 안 나갔던 그 한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버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자격을 논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처럼의 거룩인데. 그러나 그 거룩은 순종의 문제이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당신님의 뜻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깊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내몰리는 것이지 내가 이래 갖고 되겠나? 나 이제 겨우 담배 끊었는데 자격과 조건, 자존심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자 4장으로 가시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자기 고집을 부리는가 이것을 확인시키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달라고 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당신에게서 성취되고 그 일을 위하여 당신님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나와 있던 자들이 다 누굽니까? 말하자면 당시의 종교인들이고 신앙인들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자면 두 가지 면에서 신기불편한 반응을 보입니다. 가난한 자. 사실 가난한 자라 말 들으면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죠? 눌린 자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죠? 포로된 자라면 듣기 싫죠? 그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주려고 한다는 것, 이것과 예수가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두 가지 말에서, 두 가지 일에서 이들이 신기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자 23절 이하를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네. 예수님의 이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위하여 왔는데 너희는 자꾸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자꾸 우기고 있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 중에 아무도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시돈 땅에 있는 이방에 사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고,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그 혜택이 베풀어지지 않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또 이렇게 말하므로 너희가 스스로 가난한 자이며, 주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병든 자입니다. 저는 포로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영적 싸움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즉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죄의 본성상 인간이 가장 참기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참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응?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죄의 속성상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를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느껴서 그렇지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선언입니다. 은혜롭고 고마운 복음인가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죄의 뿌리를 고발하시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너희를 위하여 보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고발하시는 일입니다. 그 지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독립했던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란 전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하는 일들이란 전부 죄짓고 죄를 즐거워하며 그러다가 결국 죽기 싫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숨을 헐떡거리며 지옥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영접치 못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죄의 종들이었던 우리에게 영광된 하나님이 찾아오심 그리고 대속과 사탄의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으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며 복이며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영접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할까요? 스스로 부처가 되려고 할까요? 네? 스스로 부처가 돼서 스스로 폭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그리고 언제까지 그럽니까? 진짜 예수님이 알 때까지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문제입니다. 싸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문제도 그런 거예요. 다 핵심은.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며 구원하시며 복을 주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선택이요 신적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신자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자된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성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 절대로
실망을 하거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봅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상속분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21절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가 메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를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있었는데 뭐였죠? 살찐 송아지였다고 합니다. 저것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아버지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탕자에 대한 이 문제를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큰아들은 나중에 이 일을 알고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이 아들 그러지 내 동생이라고 안 하죠. 그죠? 동생이라고 한 말도 안 하고 이름도 말도 안 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큰아들 생각과는 다르게 결국 아버지에게서 집 나간 아들은 포기되었던 아들도 아니고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집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예? 우리 조알림 장님이 잘 들으세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부모로서 아들을 잊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떠나버린 아들을 잊지 않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버린 아들과의 대조입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앞에 두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세 비유가 다 뭡니까? 세 비유가 다 찾는 이야기입니다. 신적 선택이며 하나님의 찾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이런 그의 자식들을 찾으러 오셨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 자신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을 때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힘있는 근거들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저질러 놓은 범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우리의 배신, 이 모두는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이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신적 찾으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찾으심이라고 하는 두 대조, 이것은 집 나간 탕자보다 하나님의 찾으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면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시면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며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하나님이 가지신 깊으신 뜻, 신적 의지를 매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삼습니다.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독교를 국한시키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짧게만 기독교를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인공이 항상 내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항상 뭐가 됩니까? 내가 잘 돼야 된다. 정확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도 보답하며 살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아집니다. 네? 그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좋은 신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네?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맞물려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기쁘신 뜻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찾아오심은 예수 안에서 전부 확인된 것과 같이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로마서 8장의 이야기와 맞물려서 기독교 신앙인들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믿음 가운데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이, 희망이, 기쁨이, 부활 생명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것이 되고 또 확인이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